네, 50일 기도학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50일 기도학교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와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고나게 자는 아이들 깨워서 오는 게 쉽지 않고 또 깨웠다고 이렇게 쉽게 따라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받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계속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그다음에 브닌나입니다. 성경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여인을 우리가 평가할 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였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의 배경 그 시대는 그랬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두 번째의 이름은 브닌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이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왜 첩을 얻었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닌나라는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죠. 여러분, 이 문제로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한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인생이 자녀를 못 낳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왜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의 첫 브닌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6절에 보면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이게 괴롭게 하다는 천둥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의 속을 뒤집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것이, 아기도 못 낳는 것이. 그럴 때마다 그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브닌나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브닌나와 싸워서 이겨서 남편 엘가나가 자기 사랑하고 자긴 정부인이니까 싸워서 이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내 힘으로 싸워서 열심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한나가 만난 문제처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정말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설령 나와도 좀처럼 입을 열어 주여 주여 부르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특별히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
엘가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1년에 3번 이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에는 여러분 실로로 올라가서 특별한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 1장 9절엔 잘 나타나지 않지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서 성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일본어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성전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매일매일 집에서 드리는 기도 당연히 듣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냐면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절기예요. 여러분 아마 새벽마다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실제로 거리상으로 또 시간상으로 새벽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아마 새벽에 기도하실 거고 또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에 아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을 떠나 성소에 모였어요. 절기 때는요, 1년에 3번. 저는 50일 기도학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정말 나오고 싶은데 일 때문에 또는 남편의 어떤 출근이나 자녀들 등교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일날은 어쩔 수 없지만 토요일날 뭐 또 휴일 같은 데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함께 받길 원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늘 기도했던 한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절기 때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응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3가지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한나처럼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미워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맞아요. 한나는요, 아이 못 낳는 것도 괴로운데 분인나로 인하여서 더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분인나하고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정분이고 너는 첩인데 이런 게 아니라 한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집 정리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다. 뭐였나? 하나님께 모든 거 걸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야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다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울었는데,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이대로 주님 끝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곡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은 매일 이런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눈물의 은혜를 주십시오. 눈물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드라마 보면서는 그렇게 잘 울어도요,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요,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한나에게 주셨던 그 통곡의 은혜, 히스기야 왕이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나가 기도했냐면요,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서원기도 오해하시면 마치 하나님과 거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 이렇게 할게요. 아닙니다. 서원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서원기도는요,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예요. 원래 한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아들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들을 드릴게요. 이게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좋아요. 그래서 좀처럼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주님 이건요, 그래도요, 이건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내 원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라고요. 하나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근데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드릴게요. 이게 서원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보면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서원기도 가운데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여러분 절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드리는 서원기도가 아니라, 왜 서원기도는 성령님의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서원기도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고 한번 드려보세요. 서원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거든요. 한번 그 기도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한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나에게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목사가, 때로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 들을 때 설교 가운데, 때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아멘이죠?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 뭐 임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괴롭게 하던 분인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한나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주님. 놀라운 건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놀라운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나는 계속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어요. 그죠? 자녀 못 나니까. 자녀 못 낳는 것도 힘든데 분인나가 날마다 격분시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늘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한나처럼 소원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거예요. 제가 중앙영광교회에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2년 동안 분목사로 있고 훈련 받을 때 가정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무실을 통과해야지 예배당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쭉 오시는데 거기 교회에 이렇게 티슈 있잖아요. 티슈를 하나 딱 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당 안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울부짖어 기도하시는지 사무실에 있는 저에게도 그 권사님의 아픔이 그 간절히 막 전해지는, 그렇게 정말 한참 동안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기도가 끝나고 나오셨어요. 또 이제 사무실 앞쪽으로 지나는 제가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예요? 그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돼봐야 알죠. 저는요 25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져요. 물론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프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응답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죠. 근데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기도를 멈춰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 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눈이라도 보여주셔야지, 손에 뭔가 좀 잡히는 거라도 허락하셔야지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했잖아요. 역전이 뭐예요?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역전입니다. 물론 조금씩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대부분 보니까 역전이더라고요. 와 끝났구나, 이제 끝이네, 이제는 소망이 없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갑자기 확 역전시키세요. 조용히 얘기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 흥분이 목도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용히 할게요. 마이크 내리지 마세요. 어디까지 했지? 응?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역전이에요. 이걸 진짜 믿었어요, 한나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근심 빚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대봐야 알죠, 이런 분 없나? 50일 기도학교 나오면서도 정말 새벽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대봐야 알지,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없나?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뭐가 어려워요? 이건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의심하면요, 통곡하며 기도해도 의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귀는요 먼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승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나올 때 방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아멘을 하세요. 나는 뭐 못 나올 건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일단 아멘 하고, 주님 일주일에 저 하루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시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일주일에 하루는 쉬시잖아요. 그날 나오시면 되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매일 나오고 싶어도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라도 함께해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또 매일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생각하지, 해석하지 마시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의 자리 못 나오게 방해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해를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의심을 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응답하시죠.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감동은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생긴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걸 위해 기도해야지라는 그 기도의 소원은, 기도의 감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기도의 감동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감동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 열심으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이거든요. 마귀가 의심 줄 때 반드시 의심 줍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세요. 나에게 의심을 심어준 악한 마귀 떠나가.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고 주님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닌 거지.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주시던데요. 더 좋은 걸로 주시는 거죠.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다 응답 받아요. 노라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더 좋은 거 주시려니까. 때가 있어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아니에요. 아직 때가 온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있어요. 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알죠?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의 이 3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요 나라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국민들의 삶은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연결고리,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한 건 왜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아들 하나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사사시대 30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만 준다면 무슨 50일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꾸 50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50일 동안이나 왜 기도하게 하실까? 그건요 그저 단순히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그저 그거 하나만 응답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 하나 주시려고 50일 동안 기도해라고 하는 게 아시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50일 기도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50일 나오는데 힘들진 않지. 우리는 행복하시죠? 그죠?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이번 기도학교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아들 낳지 못하는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네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너 그 뒤에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했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께서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다 동참하길 원해요. 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새벽에 못 나오시면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 가지고 한번 50일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